우리 아가서를 읽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기록한 책이죠. 그 중에서도 4장은 하나된 신랑 신부가 서로를 향하여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네요. 내 사랑, 내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정말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런 그 찬사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건너뛰었습니다만 참 읽기 부끄러운 사랑하는 그 모습이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그 얼굴 또 몸 구석구석을 보면서 네 눈 또 입 또 유방 어디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구나.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만 사랑은 관심이죠. 사랑의 시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관심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죠. 그래서 오늘 바라봅니다. 그녀를 향하여 내 누이, 내 신부 이렇게 부르면서 7절에까지 가서는 내가 아무리 봐도 흠잡을 데가 없다 라고 하는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솔로몬 신랑은 예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는 이 관계가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나간다면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와 같이 하나 되는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신랑 만나는 거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아름다운 여행, 밀회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오늘 그 모습 가운데 순교자 기념주일이라 6절을 한번 여러분에게 더 읽어드리고 싶어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모략산 또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남녀가 이제 만나서 하루를 얘기한다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인생의 여러 길이를 뭐 천년이 하루 같다고 표현합니다만 하루를 얘기할 때 날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모략산과 유향산으로 가리라. 그렇게 표현한다면 모략은 죽은 자를 정결케 하는 방부제죠. 불변의 사랑을 모략이라고 표현한다면 유향은 그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같은 데 보면 번제단에다가요 모략을 이렇게 향을 뿌립니다. 그래서 모략 향이 유향이 이렇게 올라가죠. 유향이 올라가면서 불살라지는 것.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 작은 산은 아마 언덕 정도 되겠죠.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략산은 골고다 언덕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이시고 또 유향의 작은 산은 그 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향기다. 결국 순교자의 일본은 물론 스데반이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순교자로 본다면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은 순교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향기가 되셨고 또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정말 모략산에 순교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가르쳤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얘기, 기념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고, 하루만 순교자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희생한 이들,
또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이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과 함께 여러 일들을 하셨죠.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때가 돼서 이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때 비로소 이제 자신을 밝히시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다, 거기 가서 고난받고 순교당하게 될 거다, 그렇게 자신의 앞으로의 할 일을 가르칩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베드로 같은 제자가 얘기하죠. 아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거기 가서 순교하고 죽으실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이 뜻밖에도요, 마태복음 16장 20절 이후에 보면요, 베드로를 향해서 호통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그러면서 이런 책망을 하세요. 야,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네 생각, 네 마음속에 사람의 생각이 꽉 차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꿰뚫어 보신 거죠. 너 어떻게 하나님의 일, 순교와 십자가 지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일에 꽉 차 있느냐. 그러면서 성도의 길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결국 성도의 길을 간다고 하는 건 같이 죽는 거다, 이런 얘기.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고 할 때, 여러분, 남녀가 하나 된다고 하는 건 이제 내가 너와 팥뿌리가 되도록 같이 살기도 하지만 같이 죽겠다고 할 때, 오늘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심으로 제자의 삶이 어떠한 것임을,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마냥 좋은 것은 아니죠. 때로는 모략산과 유향 언덕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할 일도 있을 것이고요. 오늘 중간에 나와 있는 8절 같은 데 보면 레바논을 떠나서 사자굴이 있고 표범산이 있는 그러한 곳에 나와 함께 가자. 어떤 야생동물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너와 내가 있다면 함께 가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갈 때 그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들짐승과 함께 40일을 광야에서 지내셨더라. 오늘 8절에 기록한 사자와 표범과 이런 것들이 죽음이 나를 에워싸는 그러한 곳에서 주님은 연단하셨고 자기의 길을 이루어내셨죠. 그리고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떠나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할 때 그게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 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 번은요, 제자들 사이에서 또 이런 일이 있으셨어요. 예수님 형제들 중에 특별히 어머니와 자매들이 이렇게 오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이 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라. 그런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하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개념의 가족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도 많은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말씀 중에 반복되는 내 누이 내 신부요 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너는 내 신부 내 누이다 라고 했을 때
너는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라고 하는 이 가족 개념은요, 넓게는 동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동지. 여러분, 동지라고 하는 말은 함께 죽으러 가자는 얘기죠. 함께 살자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순교자의 길이라도 함께 간다면 우리는 피를 나는 동지고, 내가 신부되고 내가 신랑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함께 살고 죽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막연하게 사랑 타령이 아닌 내 신부, 내 누이 이런 좋을 때만 불러대는 이름이 아니라 오늘 순교까지 함께하는 너와 나는 하나여 신앙의 동지임을 확인해 주시면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걷자라고 혼인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며 많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호칭이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요라는, 또 어떤 때는 목자고 나는 양을 서로 따르는 관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표현되어지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처럼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도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제일 마음이 와닿는 건 뭐냐면, 여인과 남자가 만나서 하나 된다고 할 때, 그 신랑 신부가 하나 될 때 어떤 일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첫 번째 오늘 구절은요,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신랑과 신부가 눈 맞는 것 우리가 알죠. 그래서 서로 눈을 바라보는 순간 내 심장이 너한테 갔다, 내 심장이 뺏겼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건 내 심장이 이렇게 벌러덩 그냥 놀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는 너한테 그냥 흡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걸 여러분 두 번 오늘 9절에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황홀한 지경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남녀의 관계가 내가 당신을 보면서 눈 멀었습니다. 여기 눈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목에 꿰어있는 구슬과 같은 그런 걸 보면서 난 당신한테 마음을 뺏겼습니다. 이게 사랑이죠. 이 고백 속에는 뭐예요? 내 마음을 빼앗다고 하는 건 당신과 함께 죽고 당신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얘기죠. 바울은 이 부분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랑을 표현하면서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마음을 뺏겼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셨다는, 그건 오늘 순교자 주일이니까 순교했다는 말로 표현을 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얘기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흠없게 해주셨다고 할 때, 얼마나 죄가 많고 흠이 많고 결함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대신 죽으시사 모든 흠을 없애게 해주셨다라고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쌍벽을 이루었던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보지는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듯이 목자와 양이 하나 되듯 남자 여자가 하나 되어 신랑 신부가 되어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 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길래 그 마음을 뺏겼겠느냐. 오늘 솔로몬은요 10절 11절에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마 일상적인 삶의 표현은 포도주가
최고였을나 봐요. 포도주 마음도 기쁘게 하고 또 포도주를 제물로도 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포도주를 붓기도 하고. 또 포도주 그러면 향 아닙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먼저 냄새를 맡는다면 이 포도주는 마음도 육신도 재물도 향기도 다 사람의 마음을 뺏는 것이 술이라면 오늘 솔로몬은요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너는 포도주보다 진하다. 포도주보다 진하다는 얘긴 포도주 저리 가라죠. 포도주 될 것도 아니야. 너는 모든 세상의 최고의 포도주보다 내 마음을 빼앗아 간다.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육신을 유쾌하게 하는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기름의 향기라고 했을 때 너는 신부로 네 기름은 속에 있는 것인데 내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각양의 향품보다 세상에 어떤 좋은 이름 있는 화장품보다 네가 최고다. 네가 더 향기롭고. 여러분 솔로몬 많은 여인을 경험했을 거예요. 특별히 궁전에서 살면서 그는 많은 여인들을 접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여자들보다 내가 양치러 나왔다가 들에서 만난 너는 가장 향기로운 존재다. 어떤 여인에게서 경험할 수 없는 존귀함이 너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표현으로 극찬합니다. 한 절 내려가셔서 11절에서는요 내 입술은 꿀방울이 떨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야 네 입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진다.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구나. 우리가 하는 말, 그 여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꿀이고 송이 꿀이 말씀이라면 네 입에서 젖과 꿀이 흘러서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로 영생을 얻게 하는구나. 그러니 뒤집어서 우리가 정말 보기 싫은 여자, 보기 싫은 상대의 모습은 어떤 악이죠. 악. 그 사람의 하는 말에는 뭐예요? 속임이 있고 그 사람의 입에서 뱉는 말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가 하는 말은 악독과 저주라면 넌 입에서 악이 가득하구나 그렇게 표현을 할 텐데 오늘 여인을 향해서는요 네 입술에는 꿀방울이 있구나. 마지막으로 그의 외모를 보면서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사람의 겉모습은 풍채겠죠. 그 사람의 보여지는 그러한 행실, 레바논이라는 정말 향기가 가득한 백향목을 얘기한다면 네 자태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라고 하는 모습으로 여인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인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날 때부터 타고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아가서 1장부터 읽어왔습니다만 아가서 1장에서는요 이 여인의 모습을 계달의 장막이라고 썼습니다. 뭐 더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 그 탐하고 겉딱지같이 우둘투둘하고 거칠고 일광에 쬐가지고 형편은 볼품없는 자였습니다. 흠투성이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말로 표현한다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이 추한 자야, 이 더러운 죄인아 그렇게 책망해도 마땅할 건데 오늘 그런 여인이 오늘 내 누이요 내 신부요 너는 안팎을 까디져봐도 흠잡을 데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의 매력을 너는 포도주보다 진하고 기름의 향기보다 향이 있고 입에서 꿀송이가 떨어지고 네 겉모습이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극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인의 모습이 순결하다는 거죠.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흠, 결함이 없다는 거죠. 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너의 모습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꿰매어서 만들어 주셨다고 할 때 오늘 영적인 결론은 그렇죠. 보혈로 씻어 주셔서 하나아버지를 모시게 되고 한 몸을 이루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람이 변하여 이와 같이 됐다는 얘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의 보혈이 나를 이렇게 흠많은 죄인을 이렇게 완벽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얘기죠.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신랑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순교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아버지의 은혜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와 같은 존귀한 신부가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신부로 하나님이 오늘도 보실 때 흠없다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누이와 신부로 살아나가시는 그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부를 향하여 오늘 12절은 조금 내용을 바꾸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람미 여인을 향해서 너는, 이것도 세 가지인데,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우리가 누이 신부를 향해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다. 뭐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잠겼다, 덮였다, 봉해졌다, 그 얘기는 감추어졌다는 얘기죠. 너는 그동안 어디 있었느냐? 내가 여길저길 돌아다녀도 너를 만날 수 없었다면 너는 그동안 잠근 동산이었다. 잠겨졌다는 얘기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직 너는 나만 소유할 수 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전용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여기는 꼭 그 사람만 쓸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빈들이 출입할 수 없는 것이 전용이라면 신부를 향하여 너는 잠근 동산이다. 오직 한 사람 신랑만이 문을 열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이 남자 이 여자만의 아내와 남편이 되겠다고 하는 서약이죠. 한 남자 한 여자에 이제 내어서 나는 당신에게만 열어놓는 동산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혼인서약이라면, 잠긴 동산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잠긴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라고 하는 건, 여인이 우물과 샘으로 상징되어지는데 덮지 않은 우물을 생각할 때 그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이것저것 다 들어가고. 그렇지만 덮은 우물이라고 하는 건 정숙하다는 얘기, 깨끗하다는 얘기, 누구 다른 사람은 맛볼 수 없고 나만 열고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고, 봉한 샘이라고는 의미도 같죠. 비밀, 봉해졌다는 얘기는 비밀이라는 거 아닙니까? 함부로 열 수 없다면 생수가 계속 솟구치지만 그건 봉해져서 다른 사람은 감히 그것을 알 수 없고 열 수 없다고 할 때, 영적으로는 전체적인 한 단어는 구별입니다. 구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가놓고 덮어놓고 봉해놓고 그 안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13절 14절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많은 과실과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13절 14절을 그냥 하나로 정리한다면 실과죠, 꽃이죠. 그리고 거기 향과 맛이 있게 됩니다. 아름다운 꽃과 과일이 이것저것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됐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7장 3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으면 다 와서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데 마셔라. 성령이라고 하는 얘기죠. 모든 이들이 다 봉해진 것이지만 와서 맛볼 수 있게 됐고, 모든 이들이 감추어졌지만 와서 그것을 열고 누릴 수 있다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는요, 내 옛사람 옛 자아는 다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그러면 감추어진 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동안 당신 어디 있었느냐? 내 사랑 어디 있었느냐? 어디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여기저기 방황하고 찾아다니고 유리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사막과 광야를 표류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생수의 강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오셔서 영광 중에 감추어진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그 표현을 15절은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는 참 표현이 정확해요. 15절은 너는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더 설교를 할 필요도 없이 너 여인이여, 너는 동산의 샘이다. 모든 동산이 너 때문에 산다니. 생수의 우물이다. 영원한 만족을 주는 그러한 우물이라는, 레바논에서 또 흐르는 시내로구나 라고 했어요. 레바논은요 큰 산이 많은 곳입니다. 거기서 눈이 녹아서요 흐르면은요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표현할 수 없다고 한다면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다. 그래서 오곡백과가 거기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넉넉한 물을 공급한다면, 신부 술람미, 내 누이 내 신부요, 너는 이와 같이 작은 동산에서는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극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사야는요 메마른 곳에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는 이여 물된 동산이여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라고 이사야 58장 11절이 말했다면, 우리 신랑, 우리 신부 어떤 존재입니까? 이와 같이 나를 만족시켜주는 자, 이와 같이 나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건 복음서에 가면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은 고백이 뭐예요? 그로 인하여 구원받고, 그로 인하여 가람이 해결됐고, 그로 인하여 내 삶이 풍성해지고 더 풍성함을 얻었다고 하는 고백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에 가서 오늘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좋아하고 극찬합니다. 그러면요 하나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은요 반드시 신부가 응답해야 됩니다. 한 사람만 좋아하면 짝사랑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좋아한다 그러고 함께 신랑과 신부가 됐다는 얘기는 너도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고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화답이 있어야 된다고. 16절은요 제 신부의 화답입니다. 함께 사명을 이루고 함께 순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내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 여러분에게 바람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물이죠. 그러나 물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람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바람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북풍, 남풍.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는 바람이 분다 그러면, 지난 주간 같은 경우는 바람 되게 불지 않았습니까? 나무도 쓰러지고 뭐 그냥 넘쳐서 비도 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북풍은 한마디로 찬바람입니다. 이 찬바람은요 불어올 때 모든 걸 다 씻겨 나갑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해가 이 땅에 비추어지지를 않아요. 하늘을 맑게 하고 구름을 없애고 우리로 해와 별을 보게 하는 바람이 있다면 그건 북풍입니다. 남풍은 뭐예요? 따뜻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따뜻하고 온화한 바람으로 많은 동산의 실과와 나무들을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삶에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분다고 하는 얘기는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그 시련과 역경은 뭐예요? 우리로 하늘을 보게 하고 우리로 이 땅에서 많은 백과를 먹게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은요, 아유, 나에게 왜 이렇게 바람이 많아? 바람 잘 날이 없어. 연단과 시련이 많아.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남녀의 관계의 연단과 시련은,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불어오는 건요, 그 동산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바꾸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풍이 생명을 살리고 남풍이 우리를 뜨겁게 한다면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람같이라고 하는 말로 아주 기묘하게 표현을 했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열심히 샘이 되고 물이 되고 시내가 돼서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바람으로 역사하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바람은요, 향기를 날리게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목표가 있다면요, 처음에는 당신하고 나하고 만나서 행복하게 삽시다 라고 할 때 어느 순간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우리의 향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야 된다면, 성령은요,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게 하는 영입니다. 나만 향기 맡고 그 둘이 취해서 엎어져 있다가 죽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향기라고 하는 건 퍼지는 거예요. 바람은, 성령은 오늘도 과일을 튼튼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람으로 모든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누리게 한다면, 오늘 이 16절의 마지막은요, 신랑이 와서 각종 열매를 맺으면서 교제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정말 끝내주는 신앙을 하나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술람미 여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오늘 이 16절 맨 마지막에 잘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건 이렇습니다. 그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의 동산, 그의 아름다운 열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내 동산, 내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그분의 동산, 그분의 집이에요. 그분의 열매,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바울은 그걸 고린도 교인들에게 3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나는 심고 물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고 이 열매는 하나님이 내게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오늘 본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눈에, 그 말에 빠진 거죠. 그의 그러한 신앙에 눈이 멀은 거고, 오늘 그의 말이 정말 젖과 꿀과 같은 말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시편은 103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지으신 이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 그의 기르는 백성이고 그의 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여인은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내가 내 동산에서 내 열매를 우리 같이 먹읍시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하는 것이고, 신앙은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내가 진실이라고 하는 진짜 열매를 맺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풍성함이 죽음에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에 있다면 오늘 여인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순교하신 분 예수님이시고, 스데반이고, 전쟁과 난리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우리 선진들이고,
우리가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뺏기고 그분을 위해서 죽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아무개야, 내가 너와 들어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기를 원한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어떠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자군과 표범들이 우리의 삶을 에워싼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까지 이르시는 복된 믿음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은 우리에게 감히 너는 내 누이, 내 신부라고 극찬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부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시고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나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날 동안 우리 가정 속에 어떠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함께 먹으며 생명수 강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는 저희들의 여행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